시편 35편 말씀을 우리가 한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35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본다면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당한, 합당하지 않은 원수된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35편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우소서라고 1절을 다윗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시편 35편 1절에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5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다투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또는 경건한 자들은 그들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겨루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경건한 자들 위하여 다투시고 싸우셔야 된 이유들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은혜를 악으로 선을 베풀었으나 악으로 되갚아주는 저런 악한 사람들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다투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탄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다윗을 향하여 그들이 부당하게 원수가 되었고 또한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싸워주시고 다투어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들은 얼마나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는지 이것도 다윗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며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라고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만 하실 겁니까? 이제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결론이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는 이 표현은 아주 간절함, 애절함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만 하지 않고 나의 주여라고만도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다윗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떨치고 깨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표현은 여러분 35편 1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라는 표현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1절에 시작되었던 표현이 오늘 23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공판하다라는 표현을 23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판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공판하다라는 말은 합당한 정의를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정의, 공의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실현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24절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사와 같이 엮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는 이 일은 결국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판단하신 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깨셔서 나의 이 억울함, 경건한 자들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소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는 다윗의 이런 호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는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24절 하반절부터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일에 대한 그 대상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24절,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26절 말씀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조금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부당하게 나와 원수된 자들,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이들은 다윗이 베풀었던 선한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악으로 갚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자들, 나의 재난을 기뻐하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며 교만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시며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고 당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못하게 하시며 못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재난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그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의 재난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호소입니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거둬달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내가 받는 재난, 고난, 괴로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5절로 내려가면요, 이렇게 다윗이 표현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른다라는 말은 악의적인 생각을 내뱉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내뱉는 그들의 말들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 소원을 성취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감탄 문장인데요, 우리가 원하였던 대로 되었구나. 직역을 하면, 번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야,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바대로 저렇게 되었구나 하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부당한 저 원수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경건한 자를 미워하는 저들이 자기 뜻대로 의도한 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감탄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삼키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상처를 입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우리가 저 경건한 자들을, 우리가 다윗을 파괴하였다, 저들을 무너뜨렸다, 멸망시켰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참 다윗의 이 표현이 구구절절이 가슴이 아파요. 지금 다윗은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아주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저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 뜻대로 되었다, 계획대로 되었다고 저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한 저들이 우리 뜻대로 의도대로 저 다윗을, 경건한 자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26절에서는 이제 조금 표현을 바꿔 말해요. 지금까지는 못하게 하시며 못하게 하소서, 그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악한 자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삼켰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26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26절 볼까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제 표현을 조금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은 소원을 성취하였다고 기뻐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 이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이 함께 한다라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재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아주 많은데,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부끄럽다와 두 번째는 낭패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이 부끄럽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색깔을 표현하는데 얼굴이 창백해지다, 하얗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당황하여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낭패라는 이 히브리어는 방금 앞에서의 부끄럽다는 창백하다, 하얗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낭패라는 이 히브리어는 붉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다라는 뜻인데, 수치와 실망감으로, 모욕으로 그들이 얼굴이 붉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당황하여 하얗게 질리고 두려워하여 질리게 하고, 그들에게 수치와 실망감으로 인하여 얼굴빛이 붉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이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라는 표현이지만 조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돼요. 번역을 한다면 부끄러워 낭패의 옷을 입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워 낭패의 옷을 입다. 자,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당황해서 얼굴빛이 창백해진 것이고, 낭패는 수치와 실망으로 얼굴이 붉어진 건데,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이 해달라는 거냐면 옷을 입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들이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끄러움과 낭패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상했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이런 표현도 해요. 스스로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반절에 26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뽐낸다라는 이 표현은 물론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스스로 뽐낸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다는 건데, 여기서 좀 이 단어 의미가 좀 중요해요. 자기를 높인다라는 건데, 이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뽐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점을 넘어서서 자기를 뽐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다는 이야기인데 아주 턱없이 주제도 모르고 소위 날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는 마치 가진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자기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 스스로 뽐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치라는 히브리어는요, 절망적 당혹감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체면을 깎는 일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욕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모욕, 굴욕을 뜻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뺨을 맞아서 침뱉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뺨을 맞음으로,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여서 모욕을 당하고 무례한 일을 겪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온몸에 옷이 입히도록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 당하게 해달라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2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자, 보세요.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부끄러움과 낭패의 옷을 입혀 몸둘 바를 모르게 해달라. 또 20절 하반절에 스스로 뽐내는 저들에게 수치와 욕의 옷을 입혀서 몸둘 바를 모르게 해달라. 당하게 해달라는 이 히브리어 옷을 입혀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끄러워서 온몸을 옷으로 다 감싸도 부족함을 느끼는, 수치를 느끼는, 낭패감을 느끼는,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저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스스로 뽐내는 자들,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야, 우리 뜻대로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이런 일들, 기쁨을, 즐거움을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낭패를 당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27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2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경건한 자들의 재난을 기뻐하고 또한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였다라는 말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삼켰다는 말도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윗이 27절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이것은 다윗의 의로움과 경건함, 정직함을 알고 따르며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다수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은 성경에서든지 오늘날에서든지 항상 소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항상 다수였고 그들은 많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경건한 자들은 그들에 비하면 힘도 없고 그 숫자도 열세입니다. 아주 적은 수예요. 그런 적은 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다윗은 27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말해요. 기꺼이 노래 부르다라는 표현을 다윗이 쓰고 있는데요, 이 기꺼이 노래 부르다는 것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건한 자들에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기쁨이라 할 수 없고 즐거움은 즐거움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즐거워함, 이 기뻐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항상 말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시는 것임을 알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 말을 항상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이 본문과는 완전히 상반되어진 표현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35편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또한 부당하게 원수 맺은 이들로부터 또는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무슨 평안이 있고 여기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역설적인 거죠.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다윗부터가 그렇잖아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 이 지금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항상 말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보세요. 이 말을 거꾸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에게 평안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냐?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35편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모자른 것 같고 좀 무기력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시오. 이 즐거움과 기쁨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라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의 이 의미는 이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더 지켜가게 해달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더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행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평안함, 이건 다윗이 정말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의 평안함. 그러니까 오늘 27절은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또 하나는 평안함.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정말 소수의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수가 있는 것 같아도요, 결국 믿음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소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끝없이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왜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만 2차 대전 이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6천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많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막 죽임을 당해요.
참 놀라운 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묵묵히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힘을 떨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시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이 말을 항상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르단에 갔을 때 아침마다 이 눈을 뜨게 되면, 아침마다 제 낮 시간 잘 못 들었는데 아침마다 되면 뭐가 이 마이크에서 온 마을 도시 전체를 막 떠드는 소리가 있어요. 뭐 아침에 정해진 시간 되고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번씩 들은 것 같은데 계속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이드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저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알라는 위대하다. 참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얘기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때 그 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저 자기들의 우상이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참 신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되신 그분을 향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항상 말하는 자들이 우리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말 같지 않은 마호멧이 무슨 선지자라고 말하고 떠들어대는 그들의 그 마호멧을 향하여, 알라를 향하여 말하기를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는 그들의 그런 외침이 있는데, 진정한 참신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항상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 뜨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셔서 출근하시거나 장선하시거나 하실 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부터 눈 딱 뜨시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좀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인데, 진리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은 또 얼마나 풍성해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항상 말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이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이 표현 말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묵상하다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묵상하여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지금 27절에는 어떤 자들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항상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마지막 28절에서 다윗을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항상 말하게 하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묵상하여 하나님을 항상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35편 1절에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지금 다윗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이 35편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좀 바꿔 말하면,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정의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항상 말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여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항상 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늘 찬송할 수 있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